성령 강림후 제 5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수확을 끝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새롭게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할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서 있고, 올해 남은 날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그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맥주 감사 주일 성서 본문이 헌신이나 감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위로와 쉼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에 처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우리 대학에 김성희 목사님이 계시죠. 신약학자잖아요. 그래서 한국 신약학회 그 발음이 어렵네요. 신약논단 신약논단이 있는데 그 27권 여름호예요. 이번 호에 그 303쪽에서 338쪽에 짧은 논문을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오늘 본문이죠. 11장 19절 후반부 그 한 절을 김성희 목사님께서 해석하신 논문인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떤지 아주 짧게 잘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에 대한 거죠. 그 반응은 사람들의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 본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무감각한 이 세대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그 예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예를 드시죠. 그리고 그 저주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셔서 오늘 또 읽었던 2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하지 않은 이 세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지혜롭지만 슬기롭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 이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고, 이 두 그룹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쉼과 구원을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논문은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예수님이냐, 이 마태복음이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세대 사람들이 지혜를 멸시했다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냐, 또는 이 지혜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런 경구인가, 잠언인가, 일반적인 지혜를 의미하는가,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이 해석은 좀 특이한데, 그 당시 로마, 그레코 로마의 그런 어떤 사상이 녹아 있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같이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학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결론을 색다르게 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따가 내용과 연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제자 혹은 제자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대는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제자로 살고 싶은 나는 또한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은 엄격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씌었다라고 비난할 정도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열려있는 식탁, 공동 식탁을 늘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셨죠.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에게 화를 낼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초청, 그 부르심을 피하고 싶은 그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던 거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세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이거든요. 슬퍼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춤추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식탁을 나누면 오히려 절제하고 금식하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몇 번이나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오해와 비난을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지, 결국 그 반대의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특징 지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 질문은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는지, 나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자주 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 중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일반화하는 것,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부터, 그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누군가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우라. 오해하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나에 대해서 고정관념 갖지 말고, 나와 식사를 하면서, 나와 먹고 마시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나를 배우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떤 오해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평가하듯이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화, 고정관념,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 하나님 나라의 롤플레이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알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장터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장면. 물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각자 다른 스타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스타일만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피리만 불고 싶고, 내가 피리를 불면 누군가는 춤을 춰야 되고, 내가 울면 누군가는 가슴을 치면서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자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스타일, 예수님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은 극단적으로 금식하고 절제하고 광야에 살고 있고, 한 명은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계셨죠. 이 두 가지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야 된다고 오늘 마태는 말하는 거죠. 우리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를 한 가지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여러 방식, 여러 목소리에 열려 있어야 하고, 내 목소리가 다른 이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한 그 상황을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각각 다른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또 그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각각의 다양성을 통해서 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맞지 않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스타일들은 다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것,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름이 삶 속에서 복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스타일대로 실제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대로 살고 계신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각자의 말하는 스타일만 다르지 그 각양각색의 복음이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지혜롭지만 슬기롭지만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범주에 드는 것이 말만 하고 스타일만 다양하고 실제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복음의 멍에를 지게 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멍에라는 것을 저도 자주 보진 못했지만 아마 이 어깨에 걸쳐 놓는 거죠. 그래서 쟁기를 갈 때, 밭에 쟁기를 갈 때 소나 우리나라에서 말한테
멍에를 그렇게 매진 않지만 말은 오히려 뭐 달구지든 수레를 끌 때 또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죠. 뭐 이 당시에는 전쟁포로 아니면 노예들도 이런 멍에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이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멍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 이 멍에라는 것은 생명을 일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랑과 생명을 일으키는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장비인 거죠. 매면 부담이 되지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도구인 거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쟁기를 끌고 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굴레라는 표현이 있고 멍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찾아봤더니 굴레는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멍에는 쉽게 얘기하면 일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우리가 선택해서 결국에는 쟁기를 끌거나 달구지를 끌 때 우리 어깨에 말이나 소에게 올리는 그런 도구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멍에는 우리의 선택과도 연관돼 있어요. 벗으려면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쓰려면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굴레가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가 되는 일, 너희들이 선택하여서 그것을 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멍에는요, 자유와 연결돼 있어요.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이라는 굴레,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내가 지고자 하는, 내가 지고 싶어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이 생명인지 그것이 사랑인지 그 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 생명을 키우도록 쟁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갈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짐을 내가 질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멍에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짐을 지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밭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지는 것, 십자가와 닮아 있죠. 누가 지라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자유의 표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자유이고 생명의 자유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멍에를 지는 일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실리콘처럼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내 피부 같은데? 마치 내 어깨에 있는 연골 같은데? 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이 멍에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짐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사랑과 생명의 멍에를 지는 것이 편안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일이죠. 그 멍에를 지고 가면 위험과 도전 같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멍에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기로운 척하거나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당시 비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자리에 초대됐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25절에 이것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아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소포스라고 하고, 네피오스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원어로 되어 있어요. 이 지혜 있는 자, 이 슬기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23장 4절을 보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행하고 말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대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어깨에 내가 해야 될 짐을 지우는 사람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그 방법을 알아내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자꾸 그 훈장 같은 거를 모으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목록을 정리하고 그것을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뭔가 수집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우표 수집하잖아요. 뭐 돈도 수집하잖아요.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완성하려고 하는, 마치 구원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최근에 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스타벅스라는 커피숍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보통 그런 프리퀀시라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17잔을 마셔야 돼요. 그 중에 특별한 음료 3개, 그리고 일반적인 음료 14개. 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은 스타벅스 안 가는데, 그래서 64,800원이 가장 최적의 조합이래요. 그 17잔을 모으는데, 그걸 모아나 했더니 요만한 그런 하드 케이스 가방을 얻어요. 핑크색하고 녹색, 그 분홍색 가방이 너무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제 녹색도 없어졌고 의자도 줘요. 캠핑 의자도. 그래서 그 여의도 지점에서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130만 원 어치를 결제하고 커피는 딱 한 잔 가져가고 이 가방을 17개를 받아갔어요. 나머지 300잔은 거기에 그냥 쌓여 있었던 그 사건이 있어서 신문에 크게 났었잖아요. 마치 구원을 이렇게 차곡차곡 스탬프 찍듯이 스티커 모으듯이, 그래서 이 하드 케이스를 상품으로 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어린 아이들과 정반대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무언가 모으려고 하는 그 칭찬 스티커, 그것을 모으려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일을 통해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쉼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쉼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첫 시작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죠. 하나님 없는 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멍에와 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는 그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쉼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김성현 목사님 논문으로 가면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 여성 그런 구분이 없지만 외국어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왜 지혜를 굳이 말씀하셨을까? 남성인 예수가 여성 명사인 지혜를 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 되려는 그 시도를 하셨다라고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하나 되려는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께서 지라고 하신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같이 졌으면 좋겠어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 혼자 지고 가는 멍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멍에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의 밭을 가는 일, 그 사랑과 복음을 옮기는 그 달구지를 우리 모두 각자의 멍에를 지고 함께 끌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멍에를 잘 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연결을 확인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멍에를 잘 치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